수요일부터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밑에 있는 섬에 가까워 있고 바다에 가까이 있는 고린도에까지 가서, 에게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한 곳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부터 계획하시고, 종교가 아니라 함께 세상에서 뽑아내서 선택하여서 따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 공동체, 모임,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오전과 오후에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저는 읽었던 했던 내용을 한번 더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근로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진리이시다, 진짜이시다, 믿을만하시다, 신뢰할만하다, 이런 분이면 미쁘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으로 사귐 속에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발이 예수가 되기를, 교회의 출발은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출발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의 출발이 예수이고 구원의 출발도 예수이고 믿음의 출발도 예수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출발도 당연히 예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종교성에 빠지거나 또는 세상에 있는 치료들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누구들에 의해서 행해졌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동정심을 가지고서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한 국률함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되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된다.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먼저 얻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시하는 대로 빚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사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과 사귀어 있다면서 예수 안에 있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예수님과 사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명목상 있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분열이 났다. 다시 침례를 받았는데 누구에게? 바울에게 또 게바에게 아볼레에게 또는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질문을 나는 왜 원인, 이유, 근거 분명히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이 원인과 이유가 뭔가? 내가 옳은 것이 원인과 이유. 바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단순히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수차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참여하고 영원한 것을 해서 이미 얻었고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잠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오셨다 가는 그런 삶, 잠깐 있는 삶.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출발되고 지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오늘 나눠야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갖고 하나님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인생의 목적이 예수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만 합니다 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다.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할 일이 없다.
지와 명철로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전할 수가 없다. 오직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구원이 되신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리석게 들렸습니다. 왜 죽었을까? 신이란 존재가 왔다면 왜 죽었을까? 넉넉히 살지.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건데 세상의 사람들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이사야서 29장 1절 70인역을 해놓은 것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것이다. 왜? 아니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는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총명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 금방 18절에서 봤듯이 어리석습니다. 자기 스스로 총명하다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참 비웃고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현자, 학자, 변론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의 과학이라는 증명 아래 있습니다. 과학이 신이 되어서 과학이 증명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년 전에 누가 예수를 종교로 합니까?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적인 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이고 여러분이 부모의 직접 자녀임을 증명을 받았습니까? 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꼭 하십시오. 한 사람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명을 받지 않고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자, 학자, 변론가, 과학자가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증명했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현자, 학자, 세상의 변론가들 이 사람들에게 멸망할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참 많이 찾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이 찾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많이 찾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목사님 것이 더 좋을까 어떤 듣지 말라거나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더 풍족해질까?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더 풍족해질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이 되어서 현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변론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박사를 따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사 나부락입니다. 뭔가 박사를 따면 자기 전문 분야의 최고 같지만은 그들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 봐도 참 어리석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서울대 출신의 검사 출신의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 있는 정권에 있는 대통령도 참 마찬가지 변호사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릅니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과학자를, 어떤 사회학자를, 어떤 의사들을 그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그들 한마디가 흔들리는 것들을 잡아줘. 어떤 심리학자가 요즘에 그냥 논란도 많은 것 같지만 어떤
의사가 나와서 어린이 상담, 어른 상담. 우리는 뭔가 내게 있는 인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연장들, 또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꼴을 가져야 되고, 학력을 가져야 되고, 뭔가를 가지면은, 소유하면은, 그걸 얻으면은 될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세상에 있는 지혜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탐구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누가 그랬느냐? 이상의 신 통치자 바로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히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나 사람들이 비뚤어졌어요. 그래서 다 또한 지혜들을 찾고 지식을 찾고 무슨 총명함을 가지고 막 연구를 합니다. 이것들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딱 증거가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의 또 모든 상식들을 잠잠하게 하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게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서, 이 부활을 보여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가져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신 분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린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세상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여야만 했다.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 없다. 그러나 죄와 섞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의 대상, 창조적 피조물의 질서로 만든 이걸 깨버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아들을 보내서 대신 이 죄를 끝내버려.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죽은 것, 영원히 죽은 것을 끝내시려고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끝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에 지속된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죄와 섞일 수 없는 나를, 죄인 나를 덮으시고 그 죄를 끝내주셔서 예수의 피 속에서 하나로 만들고 예수 육체를 뚫고 하나님 보좌에 들게 하였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설교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예수 바로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선포, 바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믿겨지지도 않고 웃기는 소리였고 하나의 종교로 취급했습니다. 유대 사람 기적, 그리스 사람 지혜. 여러분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지금은 교회당에 오시는 분들, 예수를 안 믿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지금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봐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했고 네가 죽었다는 것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살려야 된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나무에 달려진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살아.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죽었다는 사실, 나무에 달려주신 죽은 예수를 보게 해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이게 알려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면 열심히 전합니다. 부활은 전하지 않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전체적인 바로 부활을 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면 열심히 전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종교일 뿐이에요. 근데 부활을 알아야지만이 이 십자가 뭔지 알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어리석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경험으로는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죠? 부활이 없다면 너무 어리석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가 증명이 됐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가장 어리석게 되셔야만 하셨는지,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그 손에 의해서 왜 죽으셔야만 됐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게 하여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모든 사람에게 증명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다. 바로 하나님 능력 자체이고 하나님 지혜 자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로 확정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리석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보여줬고, 또한 이것이 어리석게 들렸지만은 우리를 살려내야만은, 꼭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은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인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무식한 것입니까? 무지한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또 다른 능력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별님에게 빌어보고 달님에게 빌어보고. 오늘 저녁에는 난리 납니다. 새해라고 종로에도 종강역에 지하철이 통과하지 않는, 부정차 통과되고, 또 뭐 동해에는, 이 산내는 난리가 납니다. 일출을 보려고, 소원을 빌려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까? 또 수능이 끝나고 이제 정시 시험을 또 빌러 갑니다.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는, 어떤 기적, 어떤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으십니다. 하나님이 참 약합니다. 강해가지고 모든 걸 써서 다 나쁜 놈들은 다 쳐죽이고 좋은 놈들만 살았으면 하는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몸자로 표현해서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 속마음, 내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쁜 놈 다 죽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바울은 엄청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너희가 강한 것 같느냐? 너희가 지혜가 있는 것 같느냐? 약해 줄게. 내가 어리석어 줄게.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약한 같고,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같지만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아들이 그렇게 돼야만이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뒷면에 있는 걸 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은 현자, 학자, 과학자, 박사들, 검사, 판사, 의사, 뭔가 사자가 들어가면 좋습니까? 그들의 말이 더 신뢰갑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목사의 말이 신뢰가 갑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영이 성령을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 속 가운데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자인데 영원한 진짜 생명을 얻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가치 속에 들어간 바로 예수님이 어리석게 가장 미련하게 가장 우둔하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를 주시고 여러분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알려주시고 가장 지혜이고 가장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장 능력의 대상이고 가장 지혜의 대상인 바로 능력과 지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남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있고 사귐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와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이게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 예수 믿는 삶을, 영원한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할 말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우리 입속에 날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잠잠해야 됩니다. 누구에 배웠는가, 누구가 나는 얼마나 아는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저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서로가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이 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암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또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니 하나님 일에 동참하여서 그 복을 누리실 축복합니다.